4월 8일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건강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새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 고통,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새 찬송가 151장입니다.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새 찬송가 151장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왜 고초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지요. 우리의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그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 십자가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존전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을,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이기고도 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장담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행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제가 61절에서 다 왔습니다. 61절을 저희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개역 개정에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맞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가 때로는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이 대제사장은 나사렛 예수를 찬송받으리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리가 이 불신자, 심지어 악한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찬송받을 이의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 노릇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다 나와 있습니다. 65절이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선지자가 뭐가 나쁜 것입니까?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요, 엄청난 기적과 치유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선지자들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기록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요,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지자 노릇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것이죠.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치유 행하시고 귀신들, 선지자들도 귀신은 쫓지 못했거든요. 뭐 다윗이 예배가 아닌가. 그런데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났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귀신들을 막 쫓습니다. 여하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순한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셨고
그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이나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거는요, 선지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딱 한마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 사단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어느 정도로 사단이 능력이 있고 이 원죄하의 인간을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세상 신이라고 하는데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은요,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 역사하죠. 믿음이 안 생기고요, 그나마 있던 그 적은 믿음까지도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자, 저희들은요, 이때 당시 제자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그 죄 문제란 원죄, 자범죄 문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단이 우리 속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공격하였듯이, 그들에게 역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요, 결국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저희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이시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끔씩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제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거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요, 정말 깨닫고요, 이게 믿어지죠.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찬송받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그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원죄하에 인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타고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인간이요 죄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사실 죄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게 죄입니다. 행동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행동은요 남들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고요, 뭐 더 거룩한 척, 더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생각이나 마음 자체는요, 그 존재 자체는요 죄인입니다. 그게 곧 원죄하의 죄인입니다. 그거는요, 그 죄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가 죄인인데요, 뭐 자기네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일반 제사장들도요 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원죄하의 인간들, 죄 문제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로 나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이 인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죄하의 인간들은요 불의한 인간들입니다. 참 불의합니다. 맨날 부르짖는 것은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것 가지고 데모도 하고요, 반란도 일으키고요, 국가도 전복하고요, 혁명 일으키고요.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불의를 자행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9절 보면 그렇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나옵니다.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에 관한 거 아닙니까? 사회 정의, 경제 정의, 그런 fairness, 공정함.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불의를 자행합니다. 왜 그럽니까? 공의, 정의, 공평 부르짖으면서요, 원죄하에 자기네들이 죄인이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권력욕, 명예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다 시기 질투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포함해서 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기 질투했나? 누가 봐도 이거는 아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도 뻔해요. 너무 분명해요. 야, 이건 완전히 시기 질투 때문에 저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저희들은 시기 질투 없습니까? 또 물질욕, 물질욕. 자기네가 권력 잡고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런 명예가 있으면 또 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존경이라든지 또 심지어 물질까지 따라오죠. 근데 이게 인간들입니다.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인간적인 욕심, 야망 때문에 불의를 자행합니다. 또 원자의 인간들은 어떠한 인간들입니까?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평소에 이렇게 했습니까? 평소에는요, 손도 안 댔습니다. 군중들이 민중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럴 때는요, 손도 안 댔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오니까요, 무기력하게 잡혀오니까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정죄받으니까요, 이때부터요 막 침 뱉고요. 완전 모욕이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누가 너 쳤어? 한번 선지자 노릇해봐. 선지자는 다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갖고 다 알아맞히니까 내가 누구야? 누가 너를 쳤게? 이렇게 비열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들이에요. 정말 비열합니다. 약자에게 강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힙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원죄하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나약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시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기에는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잘랐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베드로는요, 이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라리 따라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게 원죄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러한 원죄하의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죠. 불의하고 비열하고 나약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참 다 알면서, 그래서 더 괴롭지
않으셨을까? 다 알고 있으니까. 몰랐으면은 뭐. 그런데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는데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또 잡히신 다음에 엄청난 그러한 모욕, 굴욕, 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단순한 정신적인, 감정적인 고통이 아니었고요. 예, 채찍질 당하시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정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어떤 로마의 학자였습니까? 그렇게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중범죄자들, 또 노예들이나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죄하의 인간들을 위하여, 그러한 더럽고 추잡하고 불의하고 비열하고 나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렇게 모욕, 굴욕,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난,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 위로의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갈 때까지 가게. 인간들이 이 원죄하에 이 더럽고 추잡하고 불의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놀게, 죽이게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갈 때까지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특히 원죄 문제 해결하시죠. 자범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때 이제 짓는,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 악하고, 또 그러한 죄를, 그러한 자범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죠. 근데 그것은요, 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또 성품이 착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의지력이 강한, 절제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행동이 다릅니다. 행위가 더 깨끗하고요. 그래도 그 존재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하의 인간. 그 생각, 마음 자체가요, 참 불의하고 비열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잡합니다. 근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원죄하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라는 것이 사실은요, 복음을 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자꾸, 저는 그랬어요.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닌 교회들에서는 그랬어요. 장로교고,
교리적으로는 뭐 예정,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조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는요 행위 강조하고 행위에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심조심했죠. 실수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조심조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실수 안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으로 실수 안 했나? 맨날 했죠. 마음으로 실수 안 했나? 맨날 했죠.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어 갖고요. 적어도 제가 거쳤던 교회들은 그랬어요. 교단에 상관없이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와갖군요. 제가 웬만한 교단 다 가봤거든요. 교단에 상관없이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자유주의적인 교회들의 그런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간과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입으로는 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원죄가 있다. 입으로는 그랬습니다. 제 양심적으로는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요. 제 마음으로는요. 그렇게 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죄인은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뭐 거짓말 좀 몇 번 했어요. 뭐 동생하고 이제 몇 번 싸웠어요. 욕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나? 내가 정말 죽일 죄인인가? 아니 뭐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매독식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무슨 뭐 그런 뭐 제3세계 독재자처럼 뭐 수많은 사람 죽였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복음이요 복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깨달음이 왔나? 언제 깨달음이 왔나? 생각 좀 고만할 때, 종교 생활 그만하였을 때, 신학적으로 고만 생각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옛날에 정말 죽을 뻔했죠. 그러다 살아났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생활하고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랬을 때 못 들어갔어요. 못 깨달았어요. 저의 죄가 안 보였어요. 저의 행위에 집중했을 때 저의 죄된 모습, 저의 원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게 하였을 때, 쉬운 말로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면서 생활하였을 때 이때 임한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옛날에는요, 성찬식 할 때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 부러웠거든요. 왜 나는 눈물이 안 날까? 억지로 자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고난주간 때는요, 억지로 제 가슴을 쳐갖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많이 노력하니까 또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니까 또 뭐 눈물 콧물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아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는 것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발음도 안 되네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대제사장들하고는 다르다. 손 엉터리잖아요, 이 사람들. 나는 장로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배신 때리지 않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 정말 악하다, 정말 나쁘다. 뭘 그렇게 악하고 나쁩니까? 내가 가룟 유다,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인데, 이게요 완전히 나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러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더럽고 추잡하고 불의하고 비열하고 나약한, 뭘 강하긴 강해, 강한 게 아니라 독한 거였더라고요. 독한 거는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강한 게 아니라 승부욕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남과 비교하고 지기 싫어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지기 싫어. 그러한 저였더라고요. 이러한 나를 위해, 이러한 원죄 하에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정말 창피해요. 뭐가 창피하냐? 이제는요, 목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는, 콧물도 나오고. 성찬식 하면서 콧물 흘릴 수 없잖아요, 창피하게. 몰래 콧물 닦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창피해요. 그렇게 눈물, 콧물 빼려고 노력했을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기도 했어요. 이제는요, 안 빼려고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이 사실로 이제는 보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뭘 말을 해도 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하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원죄가 있다. 원죄가 뭐야? 내가 왜 죄인인데? 그래, 내가 거짓말 조금 했지. 몇 번 싸웠지, 욕했지. 근데 그것 가지고 죽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가지고 지옥 가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나? 이러한 그냥 수치와 모욕과 능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되나? 이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나를 위해서 정말 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원죄 문제 해결됐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근데 아직도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 마음들 막 올라오는데요. 이거 내 거 아니다. 난 속이면 안 당하겠다. 내 자신에게도 속임 당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도 속임 당하면 안 되고요. 내 자신에게도 속임 당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막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 저도 또 올라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이거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다.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거고 내 자신에게도 안 속을 것이다. 이거 네 거 맞잖아. 네가 무슨 뭐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너 혼 좀 나야 돼. 그 정죄함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맞아. 아멘. 이게 나야. 이게 나무는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거거든요.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형벌과 재앙이 따르는데요. 코비드 19이 따르는 거예요. 중국에서 비롯됐잖아요. 특히 우한. 여러분 아마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 2년 전부터 그 시진핑 정부가 본격적으로요. 그 우한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십자가를 포크레인으로 뜯어내리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해산하고 본격적으로. 그럼 그 전에는요, 기독교 용인하는 척 했죠. 그랬더니 너무 또 이게 대놓고 막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왜? 공산주의 국가는 유물론을 믿고 기독교는 유물론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이 국가를 사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죠. 그거는 뭐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에게 영혼 없다. 그게 유물론. 그게 가장 큰 전제예요. 공산주의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옛날에 시달렸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요. 중국에 계속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났어요. 목사님들은 못 들어갑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갖고 이분은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다 보았어요. 이 중국 공안이요, 교회를요 인정사정 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셨죠. 이 중국에 이제 중국이 큰일 났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분은 이제 끝까지 계속 들어가셨거든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중국에 사역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서 몰래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왔어요. 올 게 온 거예요. 12월 말에. 그게 바로 코비드 19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 재앙에 따라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특히 구약 성경 보십시오. 반드시 형벌, 재앙이 따라왔어요. 전염병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요, 이러한 형벌은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죄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절대 안 저지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 실수하자. 네. 죄 지을 때도 있어요. 안 지어야 하는데 저희도 알아요. 그래도. 근데요, 저희들의 차이점은요, 불신자들과 저희들과의 차이점은요, 저희들은요, 이 죄 문제가, 원죄, 자범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다?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뭐 실수하더라도 또 죄를 짓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형벌, 재앙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안 믿죠? 그러면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신자가 아닌데 우리는 그 죄 문제 해결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당한다는 거예요. 왜? 속임을 당했어. 우리 자신에게, 사단에게. 사단은 참소자이잖아요. 참소자.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너 죄인이잖아. 죄 문제 해결 안 됐잖아. 거기에 아멘 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온 재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비드-19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우리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재앙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네.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바울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 일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때 항해하면 안 된다. 엄청난 풍랑이 올 것이다. 바울의 말 안 듣잖아요. 백부장, 뭐 선장 다 바울의 말 안 듣습니다. 바울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이 풍랑을 만나고, 말하자면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다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배에 실은 그런 화물,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재앙이죠. 예.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구하겠다. 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겠다.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도요, 참 안 왔으면,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답답하고 그런데 끝이 보일 듯 하다가도 또 안 보이고 뭐, 또 그러기도 하죠. 언제 끝날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만난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요. 우리 인생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죄 문제 해결됐어요. 이 재앙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죠. 사도 바울도 풍랑 만나니까 다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면 저희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원죄, 자범죄, 죄 문제에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고통당할 필요 없고요. 적어도 우리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재앙은요, 저희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요.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또 숨겨두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갖 모진 모욕, 굴욕,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재앙의 시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주의 나라 교회 구호 한번 외쳐야겠습니다. 예, 메시지 하기 전에 외치려고 했는데 지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아멘. 예. 너는 망했다, 너는 큰일 났다. 이거는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 자신의 음성일 수도 있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주 수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예, 부활절 전에 이 사태가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락다운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어렵게 되었죠. 그러나 어디에 있던 간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고요. 저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 고난주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요,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저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수요일에는 항상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로 저희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 사태가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